할렐루야. 오직 예수. 스가랴 1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12장에서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거짓 종들과 우상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마지막 날에 오실 재림 예수님은 제약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제약된 세상은 마지막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타락하고 제약이 가득 찬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세상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종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참된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그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가랴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마지막 그날에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그날에 마지막으로 모든 인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후로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예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즉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은 죄의 더러움을 씻는 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의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은 곧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과
죄에 대한 회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은 나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죄에 대한 뉘우침으로는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받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죄를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난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러한 모습은 뉘우침이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에게 자살을 하도록 보고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4번이나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모두 다 예면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이 주신 회개 기회는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제 2번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부터 회개하는 기도를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은 내 스스로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면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2절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의 선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날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2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은 우상의 이름과 거짓 선자와 사기 즉 마귀를 이 세상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 부류들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결코 주지 아니할 것이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 지옥 유황불 속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3절 말씀도 보면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거짓 종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대언을 하면은 그 부모가 그 거짓 종을 칼로 찔러 죽일 것이라는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이 비유는 곧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으로 거짓 종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종들은 마지막 그날에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얘기하지 아니한 거짓된 자들 모두 다 지옥 유황불 속으로 던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 유황불 속에 던짐을 받기 싫다면은 거짓 종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죄정들도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날마다 양치질을 하듯이 내 죄도 날마다 회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루라도 양치질 안 하면은 우리가 입안이 떡더럽하고 거북하듯이 내 죄도 날마다 회개하지 않냐면은 거북하고 견디기 힘드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면서 우리 오늘은 이 마지막 때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그날의 거짓 종들의 모습입니다. 스가랴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날에 거짓 종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거짓 종들의 모습입니다. 스가랴 13장 4절 6절 봅니다. 그날에 선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자라 선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발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은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마지막 그날에 거짓 종들을 자신들의 예쳤던 말들이 모두 다 거짓이었음이 마지막 날에 밝혀짐으로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떠들었던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는 것이 밝혀짐으로 거짓 종들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환난 후에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거짓 종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마시고 성경이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곤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자들 보아도 그날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더욱더 분명한 말씀은 대환난이 끝난 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 재림을 이중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예수님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본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의 말씀을 지상재림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휴거되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7년 대환란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휴거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당할 것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 재림을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공중에서 예수님을 재림한다고 예수님 재림을 영접한다고 했지 성경 어디에도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한다는 세대주의자의 말처럼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설교가 성경에 근거로 하는 말씀을 전해야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은 곧 거짓 설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에 거짓 종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도 휴거가 일어나지 않자 자신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걸 깨닫고 부끄러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거짓된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지 안 주실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자들은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4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날에 선자들이 연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않을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오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자신들의 거짓된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털옷도 입지 않냐고 자신들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털옷은 구약의 선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 입었는데 털옷을 벗었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6절 말씀도 보면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너의 두 팔 사이에 난 상처는 무엇이냐 물 때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우상을 섬기는 거짓 종들은 몸에 상처를 내면서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그날에 사람들은 거짓 종들에게 네가
그동안 전했던 말들은 무엇이냐고 물을 때 거짓 종들은 변명하기 급급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하고 위대한 자가 아주 명쾌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없는 말을 전한다면 그 자는 곧 거짓종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분별의 은사를 받아서 오직의 소망과 오직의 수신함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끝까지 악한 모습을 가진 종들의 모습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칼은 악한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대부분 해석하기를 악한 세력들이 목자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사건을 예언한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12장, 13장, 14장은 마지막 그날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날을 예언하다가 갑자기 초림 예수님의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은 합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칼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는 말씀은 예수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이 거짓 종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악한 거짓 세력들이 목자를 침으로 양들은 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양들을, 즉 작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온전히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7년 대환란을 두려워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 종말론을 무섭게 가르치지만 요한계시록을 잘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아무리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살아계시고 전능자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오시기 순항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것은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마지막 그날의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진 자가 있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자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두 세계가 딱 갈라질 것입니다. 참종과 거짓종이 구분될 것이고 양과 염소가 구분될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 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그날에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남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더 많습니다. 3분의 2가 심판을 받고 3분의 1은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해서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한다는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 모두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은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의 알곡과 죽정이를 모두 다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3년 반은 모든 자들이 다 통과하는 환란입니다. 그 천년 반 환란 중에서 하나님은 참종과 거짓종,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 3년 반은 예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 어떤 누구도 저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수 없는 후 3년 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알곡들을, 참종들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전 3년 만이 끝나는 시점에 후 3년 만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예비처로 인도해서
휴거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양육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하려면 몇 시간이 필요한 말씀이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신 분은 요한계시록 강의나 종말론 10분 강의 시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3년반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후 3년반은 요한계시록 13장부터 시작됩니다. 후 3년반에 임하는 재앙은 예수 믿는 자들이라도 견딜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므로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러한 재앙이므로 예수님은 전 3년반 끝날 즈음에 택한 자들을 모두 다 예비처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여러분, 예비처가 어디 있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곧 예비처라고 미혹하는데 절대로 그런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예비처는 오직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여기에서 1260일 동안 예비처에서 양육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전 3년반이 끝나는 후 3년반, 여기서 1260일은 후 3년반을 의미합니다. 후 3년반 동안 양육했다가 후 3년반이 끝나는 시점에 이들을 휴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시뻘건 불 속에서 모든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은과 금처럼 귀한 성도들이 된다는 말씀처럼 마지막 그날에 성도들은 전 3년반의 무서운 환난 속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예비처에서 양육과 보호를 받다가 휴거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그날이 언제일지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상황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그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있을 징조에 대해서 10가지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징조가 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수없이 예수님이 사인을 보내주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니 교회도 예수 믿는 자조차도 주의 종들조차도 예면하고 무시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도 분명코 마지막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사인, 즉 징조들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오늘날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그날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부터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시대에 7년 대환란의 시대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